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섭리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섭리란 무엇인가? 영어로 providence, 이 말의 어원은 성경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까지 소급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사흘길을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20살이 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섭리,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인도,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의 사역, 이런 뜻으로 섭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식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성경절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섭리의 사람들 10건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게 성취되는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행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이삭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 그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120살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시험하시기를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을 살려주셨고 대신 어린 양이 죽도록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삭,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은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부르심으로부터 1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 약속 성취를 오래도록 기다려야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사람들 두 번째는 야곱의 탄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암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변덕을 경험했고 결국은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는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에 의하여 계명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지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지요. 그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 이 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의 성취를 위한 과정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멀리 내다보고 순응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시험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은 고난이 오지 않기를 철저히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살피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쟁투적 하나님의 섭리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제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시련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딸을 도둑 맞았다가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잊어버렸다가 21일 만에 찾게 되었는데 제가 찾는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크게 써서 책상 앞에 있는 벽에 이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형사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둘째 딸을 통해서도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둘째 딸이 폐렴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폐농양이 된 것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쪽 폐가 고름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를 한쪽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폐를 잘라내지 않고 21일 만에 완전히 다 나아서 퇴원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딸을 낳고 또 둘째 딸을 낳고 딸 둘을 낳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어떤 사람은 아들만 둘을 낳고 어떤 사람은 딸만 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딸 둘 낳은 것에 대하여 조금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자녀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시험이 이르러 왔지만 욥이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 다섯 번째는 모세. 모세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40 합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숨겨졌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놓여져서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지만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는 다시 모세 어머니에 의하여 12살까지 교육을 받고
12살에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남자와 애굽의 남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들통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교육 40년 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교육 40년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벨론 제국의 신하가 되도록 하시고 또 이어지는 메데 바사 제국의 신하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최고의 예언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 7번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는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에스더가 바사 나라의 메데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던 상황, 또 모르드게는 25m 나무 위에 달릴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져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만이 바로 그 짱대 위에 달리게 되고 그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임 당할 뻔했던 날에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재현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내릴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사형 명령이 내려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역전시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적으로 인생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8번째,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은 울었습니다. 3번 부인한 이 제자를 예수님은 3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팔을 벌리리라, 바로 십자가에서 순교자가 될 것을, 그 섭리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갈 때에 그는 정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성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들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간 제자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또 순교자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순교를 중단시키고 최후까지 생존한 제자가 되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는 이 어머니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제일 오래도록 살아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고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전도자요 신학자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재림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극적으로 살아났고 마을에 재림교회가 생겨서 20살 때부터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머니 집 바로 뒤에 재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 재림교인으로 태어났고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저는 천체 물리학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저는 신학과에 들어가서 1학기 성적에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제가 신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하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2학기 11월 달에 가서 강제 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그러다가 강제 휴학을 당하고 추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 복무를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고 다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결국 저는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7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6년을 목회했는데 그 오천교회의 초대 목사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동교회에서 4년 근무하면서 하동교회 건축부지 약 1,0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서부교회에서 3년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이후 필리핀 유학 2년을 다녀와서 경산중앙교회에서 5년 시무하였습니다. 그때의 영남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경산진량교회 건축 총무를 맡아서 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산중앙교회에서 4년간 있으면서 성전 옆에 있는 10억 부지 땅을 구입한 그 대금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천교회에 가서 3년간 있으면서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은 저는 그때에 하나님 100가지 신비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교회에 와서 4년간 있으면서 성경 66권 달통책을 5,000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살자라는 책도 만들었고 또 대쟁투 총서 7권을 요약해서 또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체 물리학자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과 과학반에서 문과 사회 문과인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과학과 신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닙니다. 신학은 종합적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고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를 연구합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하나님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의 근본입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학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신학입니다. 전체 물리학자의 목표는 우주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과학은 우주의 근원을 찾아냈느냐? 신학은 우주의 근원을 찾아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 헬라어로 우주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 우주의 근원 로고스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우주의 근원,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꿈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큰 것은 알지만 세밀한 것은 모르지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드라마를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미리 다 알았다면 드라마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기에 드라마가 된 것이지요. 섭리는 곧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희생당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해서는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는 애굽의 고센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해서는 갑절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의 학교를 준비하셨습니다. 포로 신세 다니엘을 위해서는 두 제국에 걸쳐 신뢰받는 신하의 자리, 또 예언서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순교자, 영광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야고보는 제자들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제자 요한은 최후까지 생존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와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과학적 궁금증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목사가 되도록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창조의 섭리.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포함된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준비하신 것, 하늘 전체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지구를 위한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영생의 섭리,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영원 뭉토록 넘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우주의 시작,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시작,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길만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가지 각도에서 보시고 10,000가지 길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참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영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크고 작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분명히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 놀라운 준비,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의 인생을 통해서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인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